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제가 그날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은이도 요즘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일찍 자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예. 새벽기도를 3번 늦게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제목만 봐도 저자의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꼭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 시간에 눈 뜨고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외우면 좋지만 굳이 눈 감고 암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고백들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매주 고백하시나요?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는 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도요, 자기가 속한 단체를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는 사찰에서 모입니다. 하지만 사찰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는요, 사원에 모입니다. 하지만 사원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 앞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교회, 둘째는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좋은 씨앗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 바른 방향이 설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합니까? 성경 어디를 가도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요,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카도시,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임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완성된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해 깨지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앞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꿈꿉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거룩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교회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초신자였던 제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보에 출석 숫자를 뻥튀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육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담임 목사님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주보를 볼 때마다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교회가 세상의 기업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교회가,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왜 이렇게 숫자에 목을 내는 것일까? 어떤 교회는요,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힘으로 살아야 할 교회가 여전히 돈을 힘으로 삼고 세상과 진리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막상 중요할 때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설교조차도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철 없을 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조차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성장주의라는 잘못된 교회론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의 구석구석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교회들마저도, 새롭게 출발하는 개척교회마저도 대형 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 사이즈와 상관없이,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거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모든 교회는 다 대형 교회, 거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르고 고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가장 큰 단어가 만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단어, 그것이 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들이 이렇게 만물같이 크고 거대했습니까? 아니죠. 바울 당시의 교회는요, 대부분 가정이나 지하 감옥에서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불과 몇십 명 단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가정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멤버 역시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이 이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고르고 고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입니까? 숫자와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 자체는 이미 크고 거대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작고 초라해 볼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거대한 교회, 대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아시죠? 초대교회 개청 멤버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이제 구제 헌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땅 판 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몰래 삥땅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다 낸 것처럼 성도들을 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3시간 뒤에는 아내 삽비라마저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어쩌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헌금 한 번 속인 것이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헌금 빼먹은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또 저만 그런 겁니까? 야, 이렇게 되면 또 그래. 여러분 더군다나요, 여러분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 더군다나요, 괜히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5장까지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흥의 불길이 눈앞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금 좀 속였다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마음껏 끼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숫자나 재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과 크기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힘,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구별된 모습,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곳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서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쓰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습에 실망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발언은 듣기에 너무나 불경건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의 본질을 너무나 잘 표현해준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걸 알았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영영 그런 어머니와 절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이 든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며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어머니를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사실 거기도 가보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로 넘어지며 그렇게 깨어지며 더럽혀지는 창녀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기와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일치를 깨트린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며 세상과 진리를 타협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꿈꾸는 잘못된 교회론에 붙들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제약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창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처럼 죄로 더럽혀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아있는 우리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희생이 또다시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묻어있는 곳이며 그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유일한 당신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죄로 더럽혀져 손가락질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시원교회가 앞으로 회복되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고운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화려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카톨릭 처치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번역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하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천주교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요, 카톨릭이 아니라 유니버셜, 그러니까 우주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몸을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공교회성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을 하며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승합차나 버스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먼 곳의 성도님들을 실어 나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작은 교회들도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교회성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성이 훼손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은, 교회끼리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뺏어오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요,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저희 보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 교회 자리였다면서 저희를 쫓아내시더라고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권사님들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입고 나이스했던 분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공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공교회적 의식보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개체 교회 중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세습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때 교회를 비판했던,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교회의 결정이 그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요, 그 결정은 그 교회를 살리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잘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사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나 한국교회, 보편교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결국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룩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교회는 하나라는 공교회성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 위에 정해진 보편교회의 질서 안에서, 정해진 장로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하나된 몸을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결정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를 깨트리는 악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